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르호보암 시절에 여로보암과 그 방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습니다. 지난 그 11장에서 이제 그 여로보암과 전쟁을 하려고 르호보암이 이제 군사들을 모으고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전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였더니 그 르호보암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잘 부강하게 이끌었더니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여지고 세력이 강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는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죠. 그래서 삶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은혜 가운데 거해서 사는 것 같을 때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죠? 교만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안일함.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셨네. 그 안일한 마음들이 이 그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조금씩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여호와 율법을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신방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잘 나눠주세요. 사랑방장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 기도 제목 나누는 일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저는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의 의미는 삶이 평안하다, 문제 없다, 무슨 문제 있으신가 이렇게 여쭤본 걸로 이제 이해하시고 저는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 그냥 그 말만 우리가 꼬투리를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평안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제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질 때는 어떨 때예요? 우리의 삶이 부강해졌을 때, 우리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 1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년 동안 여로보암을 치지 않았더니 나라가 강해졌잖아요. 다른 적과 싸우지 않으니까, 전쟁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강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실 때 그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뒤에 살펴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치하실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누가 본받았다고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리더를 본받아서 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죠. 먼저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단체의 단체장이, 또 리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도, 그곳에 속한 우리도 본받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치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차별금지법 이야기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단체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안전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끄는 리더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시죠. 그래서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이제 유다를 멸망시킬 위기까지 처합니다. 그때에 시삭과 그 애굽 군대들이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왔을 그때에 이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이 참 잘한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겸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는 것을 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 앞서서는 이제 나 잘났다고, 이제 내가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먹고 살만하다고, 내 머리가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 율법을 버리는 그런 건방을 떨었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애굽 왕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더니 스스로 겸비해진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여호와께서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7절 말씀 보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 조금이라는 표현이 양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양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구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잠깐 구원하여서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죠.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오늘 로보암처럼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세우고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목을 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과 그 징치의 순간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와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너 알고 있지? 스스로 겸비하여서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날마다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다음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죠? 로보암 왕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 아버지 솔로몬이 만들었던 자랑스러운 금 방패가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서 놋 방패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왕들이 여러 외세의 침범을 받으면서 그 놋 방패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께서 이루었던 것들이 자녀들을 지나가면서 흘러가면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금방패가 솔로몬의 자랑이었다라고 한다면 르호보암 왕 시기에 그 금방패가 놋 방패로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신앙 전수에 실패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루었던 이 신앙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놋으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놋마저도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전수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신앙이니까 이제 머리 다 컸으니까 제가 어쩔 수 있나요? 알아서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불러주시겠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안일한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바른 모습입니다. 각자의 믿음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아니요. 자녀의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그 신앙이 점점 옅어지게 되고 그리고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고 놋방패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의 면류관이, 믿음의 면류관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녀의 자녀를 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권적으로 믿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보다 솔로몬이 못했잖아요. 그 삶은 훨씬 부강하고 훨씬 여유롭고 훨씬 강하였지만 그 믿음은 다윗만큼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만큼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의 믿음이 나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에 전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때에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게으름 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바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유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치부, 청소년부 이렇게 교회학교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죠.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되시면 물질로 협력도 하시고 또 마음으로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보암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평안할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치의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 르호보암처럼 깨닫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들을 우리가 게으름 피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플리마켓, 성경학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부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